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가 은혜를 받게 되네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나서 네. 오늘 찾아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건축원금 조묘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신희철 황혜성 권사님, 신지웅 신지원 학생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단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 맺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풀이 적당한 온도와 또 적당한 양분으로 자라듯이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자라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어린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게도 하나님 각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우리 제1권사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영광이 하나님 1권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권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철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고 기근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진리의 영이 우리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오후에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말씀을 좀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40절의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를 오늘 이 시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전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이금강 전도사인데요. 제가 그 금강이한테 금강아, 이 전도사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그랬더니 예,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금강 전도사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40절에 한번 볼까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제가 이 구절을 말해준 다음에 이금강 전도사한테 속옷 좀 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하는 거죠. 야, 너 예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속옷 줘.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 좀 좋은 성경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으시죠? 예, 혹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금강 전도사가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내 것 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 너 속옷 줘.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얘기하고 이제 40절을 좀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 주관적인 주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이제 논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제자들도 직접 가르쳤던 12 제자들도 3년간 따라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옳은 자리 하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인 말씀으로 듣고 있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들었던 그들도 몰랐는데 심지어 한 번 번역되고 또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이해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천국 복음의 말씀, 진정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한낱 윤리적 가르침으로 비하시켰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금강 전도사가 답변했던 것처럼 그만큼 많이 주면 그만큼 많이 사랑 베풀라고 하는 거지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한낱 윤리적 가르침으로 치부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금강 전도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 속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그 정도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오후에도 같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소위 동해 보복법이라고 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그렇게 문자 그대로 적용했던 이스라엘과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지 이렇게 들었지 너희가 잘못 들었어 너희가 분명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게 39절에요. 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우리가 윤리적 기준으로 나보다 나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폰네로스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대적하다라는 말은 대적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반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너희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을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죠? 오후 예배 안 나오셨던 분들 이 말씀 이해 잘 안 가실 텐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오른편뺨 그러니까 오른편뺨은 결국 하나님의 오른 얼굴 그러니까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치거든은 책망하거든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할 때 거의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 치거든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치면 네가 왼편도 돌려대라라는 것은 왼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변화시켜라 이런 얘기.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교훈하고 너를 책망하면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온전하게 너의 삶을 주장한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지금의 해석을 바울이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표현한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전하신 그 생명의 메시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번역한 그 말씀, 그 복음의 진리는 바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은 결코 생명이 너희에게 들어갈 수 없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기에 그 말씀이 너를 치거든 책망하거든 너는 변화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 다른 어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야지만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얘기를 바로 39절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4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40절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속옷 겉옷 이야기 그리고 오리 심리 이야기까지 41절까지 제가 오늘 한다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허용되면 41절까지 해보고 안 되면 40절까지 뭐 시간이 안 되면 41절은 다음 시간에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이요. 40절이요. 40절. 또 너를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어떻죠? 우리 생각에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죠? 변태죠?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정신병자인가? 정말 아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제 아무리 비유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달라거든 내에 있는 지폐라도 줘라. 이런 말씀을 했다면 조금 더 이해가 편했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이 겉옷과 속옷이라고 썼던 그 번역했던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를 송사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송사하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sue라고 되어 있습니다. S-U-E sue라고 하여 고소하다 혹은 고발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소 고발한다라는 것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정당한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손해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한다라는 거죠.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발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뭐냐?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고소 고발했는데 그 사람이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 그렇죠? 속옷이 빵꾸 났나 봐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송사한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에 라고 하는 것, 송사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소고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손해를 당했을 때 고소고발하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값으로 뭐 소송을 걸 때 100억 뭐 이렇게 소송을 걸냐, 100억 손해봤으니까 100억을 고소고발하는 것처럼 내가 속옷이 뭔가 이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번역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헬라어 원문을 생각하자면 지금 또 너를 송사하다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 원문을 비교해 보니까 오늘 이 한글의 말은 송사하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엔 두 개가 있습니다. 서술어가 두 개,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보니까 첫 번째로는 델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델로. 그러니까 모모를 규정하다. 예, 감사합니다. 뭐 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모모를 규정하다 혹은 모모를 결정짓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소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노. 그래서 그것은 뭐뭐 정죄하다, 율법으로 판단하다 이런 단어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예. 헬라어 폰트가 없네요. 예, 그래서 카이토 델런티 소이 크리데나이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지금 또 너를 송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가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죠. 헬라어 폰트가 없어서 지금 깨져서 영어로 나오나 보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떤 단어라고 되냐면 즉 송사하다를 해석하면 누군가 너를 율법으로 판단해서 너를 죄인임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 기준에는 금요철에 10시에 정확히 와야 합니다. 내 기준에는요. 그런데 이 친구가 10시 5분에 왔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율법 10시에 반드시 와야 되는 내가 가진 율법으로 너 왜 10시에 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책망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눈은 눈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율법의 눈, 내가 가진 율법의 눈,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의 율법의 눈으로 이 사람도 그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너를 송사하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해낸 겁니다. 그래서 또 너를 고발하여 너를 송사하여라고 하는 것은 또 너를 율법으로 판단해서 너도 그런 사람인 줄을 결정하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볼 때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율법으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사람의 눈은 모든 사람을 볼 때 나처럼 율법으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율법의 눈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너도 그런 사람인 줄을 판단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시면 키토나라는 단어입니다. 키토나라는 단어인데요. 키토나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헬라어 단어에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키토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단어 밑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이 단어는 어떤 번호냐면 3081번이라는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이 3081번은 히브리 사전의 3081번에서 온 사전의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그 유래 번호를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번호 밑에는 반드시 번호가 적혀 있고 이 번호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래한 히브리어의 3081번의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케토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토네트. 우리가 소위 이해하기 편해서 커튼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커튼의 기능이 뭐냐면 가리는 거죠. 뭔가 덮는 거죠. 케토네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리다, 덮다. 그리고 조금 더 의역하면 진실되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토네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어떻게 써 있냐면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구를 두는데 그 기구를 무슨 나무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 조각목은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는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정말 그 하찮은 볼품없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조각목인데 그것을 이제 잘 깎아서 다듬어서 성전의 기구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 뭘 씌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을 씌우게 됩니다. 금을 씌우게 되죠. 금을 씌우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이 제사, 번제에 쓰이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써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사실은 누굴 지칭하냐면 나를 지칭합니다. 우리 인간들,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금을 씌워주신다면, 할렐루야, 덮어주신다면, 그의 죄를 덮어주신다면, 그 죄를 가리워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씌우라고 그런 불필요한 작업까지 했겠습니까? 그들을 율법으로 옥매우려고요? 아니요. 그들이 이 모형을 가르쳐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금을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토네트라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가리다. 키토나라는 단어가요, 속옷을 말하지만 실제로 속옷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입니다. 옷. 그리고요, 케토네트라가 아까 금이라고 써있다고 했죠.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성전의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역시 그것으로 가리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옷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가리우는 기능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 키토나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우리의 본질, 우리가 정말로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고 감춰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아쉬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씌우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금을 씌우고 진짜 기름을 바르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되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 금을 씌우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바로 진리로 너희를 가리고 말씀으로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가리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 금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름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송사하는 자가 율법에 사로잡혔던 자였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실제로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요구했겠습니까? 율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겉옷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앞에 나왔는데요,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봐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까 히마티온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복이 있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지키는 자, 사실 근데 이 본문,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본문에서 여기서 말한 자기 옷을 지켜라 할 때 그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구절이 그것을 또 근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뿌린 옷, 누가 상징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옷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소유하고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옷이 뿌린 옷, 피가 뿌려진 그 옷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겉옷을 주라고 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자가, 그죠? 이것까지 써주셨나요? 율법주의에 묵혀있던 어떤 사람이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율법의 옷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너 10시까지 꼭 와야 돼. 그렇게 율법으로 얘기할 때에 사실은 그 옷은 뭐냐면 예수여야 되는데 말씀 있니? 했는데 그 옷을 주면서 진리의 옷으로 그 사람을 덮여주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입고 있는 율법의 옷은 속옷이고 그럴 때 그 옷을 주면서 진리의 옷으로 가려주라고 하는 것 겉옷입니다. 속옷은 엄밀하게 말하면 옷이고 겉옷은 속옷을 덮어버릴 수 있는 옷이죠.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얘기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바울의 말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쾌락의 그런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혔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 너희여, 그것이 아니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한 속옷을 덮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겉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마치 율법주의자가 해석할 만한 얕은 지식으로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넉넉한 나의 그런 어떤 돈 한 푼 더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얕은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한 본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들 진정한 이웃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한번 찾아가서 신방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마치 옳은 얼굴이 책망하거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말씀은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시는 것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고장난 너희여, 너희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지. 너희가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들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것 깨달았지. 걱정 마, 내가 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전능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5장 4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과 이 창세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창조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벌써 2주간 아이들하고 창조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요,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 만들어 놓고는 완전 너는 퍼펙트야, 넌 최고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사람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뭔가를 먹게 됩니다. 먹기 전과 먹은 후에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자기의 그전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자기 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먹자마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먹자마자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여러분들, 벗은 줄 알았다는 건 바로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눈이 바뀐 다음에 바로 첫 번째로 했던 것, 치마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서 치마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히브리 원문은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띠. 무화과 나무를 입혀서 이게 띠. 여러분들, 그 아마존 TV 같은 거 보면 자기네들끼리 이게 막 띠 하다가 띡 떨어지면 막 이렇게 너 벗었다 막 이런 거 혹시 TV 보셨습니까? 지네들끼리 사실 다 봤어요. 부끄럽지도 않죠. 근데 이게 하나 뚝 떨어지면 야 너 벗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요, 띠를 만들죠. 그것처럼 이제 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그 띠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이제 커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리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띠의 재료는요, 여러분 나뭇잎입니다. 잎이죠. 무화과 나뭇잎.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말씀 중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누구의 말씀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요, 띠를 가리면 뭔가 가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풀은 말라버린대요. 꽃은요, 어떻게 된대요? 시들어버린대요. 인간이 생각으로 뭔가 가리려고 하면 죄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의 말씀으로 그걸 가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 하나 따먹고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엮어서 띠를 만들려고 가리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하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가죽옷에 대한 이 비밀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생각에 뭔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스스로 커버하려고 했던 그 띠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던 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무화과로 만든 띠가 부족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울까봐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고 하는 아까 바울의 말씀 13장의 로마서 13장의 말씀, 그것을 모형화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는 그들이 달라는 거, 그들이 맞다고 하는 것 줘라. 그리고 그들이 진짜 중요한 곳,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겉옷이죠. 그것을 입혀 주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시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뭐 내 몸이 조금 아파서 이게 뭐 사랑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구원받는 거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나 혼자 예배드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부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1권사의 저희 어머니와 같은 우리 권사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웃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부족한 종이 한 절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